오늘 2015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1월달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셋째 주에는 인간의 죄와 단절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처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단절된 삶 속에서 신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와 습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달여 정도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기본으로, 기초로 back to basic 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국의 프로농구 감독들에게 리포터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갈수록 미국 NBA나 한국의 프로농구에서 야투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수들이 큰 키를 이용해서 덩크슛을 하면 관중들도 더 좋아하고 자기들도 기분이 훨씬 업되기 때문에 주로 몸싸움을 해서 덩크슛 하는 것을 좋아하지 3점슛이나 야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감독에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선수들 가운데 하루에 야투 슛 연습을 1000개 이상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감독들이 없습니다. 500개 하는 선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농구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조던은 자기가 뛰었던 시합에서 지면, 대학생 때든지 프로 선수일 때든지 지면 혼자서 농구장에 가서 혼자 슛 연습을 500개에서 1000개씩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농구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LA 레이커스가 계속 고전을 합니다. 재미나는 얘기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슛을 많이 던질수록 LA 레이커스가 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슛을 하는데 성공률이 30% 이하입니다. 어떨 때는 40번 던져서 10개도 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그만큼 연습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적당히라는 말은 없다. 최고가 아니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어느 신학생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와서 정말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자기가 정말 공부하다가 죽겠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죽을 만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복음을 죽을 만큼 연구하시고 죽을 만큼 살아보셨습니까? 하루에 농구 슛 연습 100번도 하지 않는 선수는 프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5년, 10년 혹은 교회 직분자나 혹은 교역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복음을 하루에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마치 운동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모습을 TV 중계로 보면서 혹은 스탠드에 앉아보면서 저 선수는 저러면 안 되지, 우리는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콜트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복음 삶도 우리는 스펙테이터로서, 관중으로서, 청중으로서 평가하며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단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수많은 닭들과 오리들이 살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돼지들도 감염되어서 살처분을 당합니다. 소나 다른 동물들은 숫자는 작지만 역시 살처분을 당합니다. 몇 년 전 강원일보의 보도를 읽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그 당시 강원도 횡성의 살처분 현장에서 벌어진 안락사로 죽어가는 어미소가 고통을 참으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살처분 요원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말 생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살처분에 참가했던 한 축산 전문가는 그 당시 횡성의 살처분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미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 근육이완제 석시콜린을 주입하는 순간 갓 태어난 듯한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 곁으로 다가와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근육이완제를 맞은 어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송아지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살처분 요원들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마다 약에 반응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대개 10초에서 길면 1분 사이에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곧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소는 태연히 젖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30초, 1분,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어미소는 다리를 부르르 떨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어미소와 송아지만 바라본 채 2, 3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송아지가 젖을 먹는 시간이, 즉 젖을 떼자 어미소는 비로소 털썩 쓰러졌고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장의 요원들은 비극적인 모정에 얼굴을 돌린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살처분 대상인 송아지도 어미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이처럼 소는 모자간의 정이 남다른 동물이라 수의사 등 살처분 요원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천군청의 김예원 수의사는 소는 모자간 애착 관계가 남다르다며 과거 브루셀라에 걸린 어미소를 살처분했을 때도 새끼소가 쓰러진 어미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울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곧 함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쓰러져 간 그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소, 이웃집 소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관계입니다. 복음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 그 관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의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아주 친한 사이도 있고 적당히 친한 사이도 있고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도 사회에서도. 창조자와 창조받은 자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면 그러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미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 대하여 극진한 사랑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미소처럼, 아니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극진한 관심과 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낳은 자와 태어난 자의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혈연의 관계에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혈연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을 벗으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케노시스, empty out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관계성 속에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의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Natural descent, 혈통으로도 자연적인 가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Human decision, 인간의 결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고통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이데올로기, UN 등 수많은 기관들을 통하여 노력하지만 이 땅의 평화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기독교도 포함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과 테러와 빈부격차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종교로도 구원과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husband's will, 남편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000여 년 전까지 세계 혹은 중동에서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표현된 방법입니다. 그 시대는 남편의 결정이 아내나 자녀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들의 의지로 구원받지 못하며 라고 성경을 바꿔야 될 겁니다. 엄마들의 치맛바람, 엄마들에 대해서 타이거 맘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까지 있죠.
타이거 마음은 옆에서 자꾸 간섭하니까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원격 조정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자 교인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도 있죠. 남편들도 스스로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할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접하는 자, 가장 쉽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영접하지요. 현관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리빙룸 카우치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교인들이 전부 한 분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있고 한 분은 가서 요리한다고 바쁘시고 아이들은 내려가서 영화 본다고 바쁘고 저는 거기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를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죠. 왜? 자기 집의 문을 열고 제가 그 집에 리빙룸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근데 제 느낌은 영접받았을까요? 영접받지 않았을까요? 영접받은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거죠. 집으로 영접하고는 2시간 동안 저 혼자 가만히 카우치에 앉혀놓고 저를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의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했고 게임을 보았고 TV를 보았고 요리했고 자기들이 바빴던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말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십시오라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의 거실에 카우치에 그냥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쁩니다. 요리하신다고 바쁩니다. 한국 드라마 본다고 바쁩니다. 게임한다고 바쁩니다. 대학생은 LOL 한다고 바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하는 것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나는 한 번씩 성경 봅니다. 한 번씩 내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영접했으면 함께 같은 카우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서로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시간을 같은 토픽으로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일까요? 아마 1%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 한 2가지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고 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악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있다고 성경책을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세상이 변화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악귀는 우리를 향하여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도 알아. 바울과 베드로가 누군지 나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너하고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니? 라고 악귀가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인격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성육신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성육신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union with God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헬라 원어로서는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dwelling이라는 뜻은 tent of meeting이라는 회막 혹은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회막이 성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을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의 12지파 장정만 60만에 일반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의 숫자가 움직일 때에 혹은 그들이 진을 쳤을 때에 어떤 형태로 진을 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을 세우고 회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12지파 가운데 3지파는 회막의 동편에 진을 칩니다. 또 다른 3지파는 서편에 진을 칩니다. 또 다른 3지파는 북편에 진을 칩니다. 또 다른 3지파는 남편에, 즉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회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3지파씩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행진할 때도 거의 같은 대형을 유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유형이 십자가입니다. 동서남북의 거리가 3지파씩 있는 모습이 하늘에서 바라보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만남의 장소로 회막으로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그 한가운데 머무시는 구약 출애굽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그 중심을 중심하여서 그하고 예수님의 임하심, 그 성막을 중심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책 속에 나오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알고 혹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고 또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입니다. 시험 치고 나면 잊어버리는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지적인 만족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며 혹은 무당이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줘 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고 진정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이 분명 예수일지인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것처럼 혹은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속상해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를 보면 자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 닮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같은 아파트나 기숙사에 살면 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사람이 예수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셔도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은혜의 두 가지 요소는, 은혜의 한쪽 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미국 달러 지폐에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돈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조 지폐입니다. 100불짜리라 할지라도 한쪽만 그림이 있고 다른 부분에 인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폐도 앞면에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뒷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Divine Enabling 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Undeserved Gift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10년, 50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호흡하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신적 능력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풀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기 없는 목사가 되어도 좋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죄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성령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옷을 입은 성육신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25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화려한 교회와 건물들이 있지만 세상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99%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성육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1%라면 99%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oretical atheist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예수, 신, 종교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Practical atheist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지식을 줄줄 외는데 교회 밖에서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윤리가 부족합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기적만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새벽기도의 체험, 제자훈련의 체험, 어떤 성령운동에 의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러한 체험, 혹은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 펄펑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체험을 최고로 얘기하는 사람들, 광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감동시키는 삶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런 광신자들, 열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는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가서 위한 마음으로 어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품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비리, 우리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광신자가 아니라 보편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윤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니까 참 좋은 말씀 하니까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도덕과 윤리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시키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거나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혹 여러분은 실질적 불신자는 아닙니까? 혹 여러분들은 광신도는 아닙니까? 혹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주의자는 아니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카네이션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한번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날마다 하시는 것도 소중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혹은 다시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쟁이 많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